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를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시작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또 예수님께로부터 난 의,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썼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말씀들은 뭐냐면 그 귀한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믿음으로 기뻐하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겠죠. 그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 다음에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이 기뻐하자 하는 말 속에 바울은 이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나는 전제와 같이 너희들 위해 다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이 그 예배를 다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데 그 제물에게서, 그런 양을 갖다 보면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을 찌르는 순간에 피가 콸콸콸 쏟아져요. 그 피를 제물 삼아서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단에 딱 붓는 거, 이게 이제
전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모두를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전제거든요. 전제.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라. 정말 기뻐하라.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 기쁨은 여기 보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을 다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다 여기 지금 쏟아붓는 그런 것 같은 이 그 자기의 헌신 이거를 나타내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그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기뻐한다는 말 속에는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에 갇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면서 자기는 막 찡그리고 있고 짜증 부리고 있고 막 그러면서 내게 말하기를 너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인상 자체가 잔뜩 찌그리고 있으면서 너 기뻐해 그러고 있으면 그 기쁨이 기쁨이겠는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현재 형편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서도 그는 뭘 아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기쁨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나누면서 말하기를 이 옥중에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모든 제물로서 다 부어지는 것이니까 마지막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니까 나는 곧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마치고 이제 주 앞에 갈 날이 얼마만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른다면 얼마나 좋냐. 뭐 앞에도 그랬죠. 현재 살아남아 있으면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참 좋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주님 만나니까 좋고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에서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런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마지막까지 이제 자기를 드린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이 28절하고 29절이에요. 쭉 쓰면서 이제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여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빨리 돌려보내길 원한다. 디모데는 아주 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서 내가 처한 형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오다가 병들어서 거의 다 죽게 됐는데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기쁨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너희들에게 빨리 돌려보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그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돌아왔다. 죽었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났어. 그런데 이제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 얼마나 큰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기간 동안에 병들어서 참 거의 다 죽게 됐는데 그 소식을 분명 빌립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를 낫게 하셔서 그를 돌려보내는데 너희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참 기쁠 것이다. 다시 만나서 기쁜 사람 있고 다시 만나서 기쁘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요. 늘 괴롭히던 사람 또 만나면 그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함께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나는 기쁨은 정말 귀하고 복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내는 기쁨,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살아온 기쁨,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다시 와 하는 그런 기쁨이 이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온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작은 요 분량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3장에 가서도 3장 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을 또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기뻐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명령은 반드시 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기뻐하라 하니까. 그럼 기뻐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교회를 생각해도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함께 일하면서도 참 기쁨이 있는데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참된 기쁨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짜증내는 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남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그런데 기뻐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어떻게 나쁜 것만 보는지 몰라. 그 눈에는 뭐만 보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결같이 나쁜 것만 보여. 그래서 약점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 이상하게.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이제 우리 그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은 그 기뻐하자 하는 거예요. 습관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들 속에도 이런 기뻐할 수 있는 왜 기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이렇게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텐트 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그 텐트를 하나 치기 위해서는 보통 염소 가죽이 몇 개 정도 필요하냐면 한 70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고 또 텐트 지어서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90일이 걸려요. 3달. 텐트 하나 짓는데 90일이 필요한데 혼자 지을 수 없는 것이 이 텐트 치는 직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텐트 치는 직업을 가졌을 때 바울 사도가 그냥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물자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되어졌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텐트 칠 수 있는 물자 이거를 누구에게서 얻었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얻었고 아굴라에게서 얻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 브리스가 상당히 부잣집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얻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함께 대화하다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지요. 그것을 보면 텐트 치는 작업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이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집을 잘 지어놓는데 한쪽에서 무너뜨리고 있으면 안 되고, 세우려고 하는데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쪽에서 무너뜨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함께 힘을 줘야 이게 이제 집을 져요. 우리 지금 이제 여기 본당이 앞에 여기 가운데 기둥을 본래 하나씩 세웠어야 이 본당을 세우기가 참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이게 지금 이제 사방 1m씩 되는 기둥을 하나, 둘, 셋, 넷 세우고 저쪽까지 5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1m 되는 기둥을 여기 지붕을 세우는데 저기에 3개,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오히려 꽃배 지붕을 만들어야 돼요. 꽃팽을 지붕을.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계속 그 거푸집을 짓기 위해서 보조 철근을 다 이렇게 세워, 철기둥을 쫙쫙 세워요. 그런데 이걸 세우면서 이 사람들 하는 모습들을 다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야, 이 자식아, 뿐만 아니라 뭔 같은 놈아, 야 그거 삐뚤어졌잖여,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거 삐뚤어지면 무너진단 말이요,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는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쪽에서 이 한 사람들 중에는 야, 이쪽으로 와, 그쪽에 세우면 돼, 거기서는 엄청나게 욕하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합력해야 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둥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이제 1m짜리거든요. 똑같이 1m짜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철근 두꺼운 거, 이거 뭐 3cm짜리를 밑에다 깔고 그걸 또 다 묶어야 되고, 거기 또 이제 그거 한 곳에만 묶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 기둥이 되기 위해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을 다 묶었으니까 콘크리트를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를 이거 거푸집 짓고 기둥을 세우는데 콘크리트를 넣어야 되는데,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큰 야구 방망이만한 바이브레이터가 있어요. 또르르 막 떨리는 거. 그런데 그걸 밑구멍까지 쭉 넣어야 막 흔들면서 이게 차오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를 넣으면 철근 사이에 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흔들어줘야 돼.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흔들어줄 때 거푸집이 터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조여놓지 않으면 이 거푸집이 터져버려요. 지하실에 2군데가 터졌어요. 2군데 터졌는데 거기다가 이 레미콘을 막 한 차씩 붙잖아요. 한 차 부는데 한 차 중에서 3분의 1이 빠져나와. 그러면 이 벽이 안 되는 거예요, 벽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은 막 얼마나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는지, 너 기술이 있냐 없냐, 너 언제 해봤냐 안 해봤냐 소리 지르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곳만 또 양쪽에 다 터져버려서 두 군데가 다. 그래서 집 지는 것에는 정말 이 합력하지 않으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오야라고 그러나, 짓는 사람의 십장의 말을 잘 들어야 이게 잘 져지더라고.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 철근을 거는 게 요즘에는 딱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핀 하나씩 다 쭉쭉쭉쭉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거든. 저는 지금 제가 지레도 지커서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내가 유심히 봐요. 저 사람 하는 거 잘못하고 있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십시오.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시멘트 똑이 다 올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잘 짓고 나니까 이거 질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무너질 줄 알아가지고 애썼다. 왜냐하면 기술자 중에 다들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 10장은 그 사람이 한 곳에 가서 다 확인을 해. 나중에 보면 이 10장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망치 가져가면 두드려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책임감이 참 그만큼 크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면 기뻐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기뻐해 그래야지. 자기는 잔뜩 찌그리고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말, 그거 맞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하는 말이죠.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다.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참 기쁨을 가져봐요.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말이죠.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면 짜증을 내는 조건들이 자꾸 생겨요. 짜증만 자꾸 보여지니까 짜증스러운 일만. 그런데 기뻐하면 기뻐하는 것들이 자꾸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 역시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하며 예수로 기뻐하고 있으니,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으니,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뭘 생각했느냐면 자기를 이 옥중에 보낸 것은 로마의 그 중요한 시위대원들을 전도하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평소에는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그런 이 로마의 고위관직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6시간씩 꼬박 그들은 그 바울 곁에 앉아가서 싫든지 좋든지 어쨌든 바울의 전도하는 걸 들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로마 정신을 꽉 차 있어도 그들이 변해서 자꾸 들으니까 그들이 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로마가 결국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이런 기쁨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끝으로는 마지막으로라는 말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할 자리에 서가는 이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 말이 진지한 말이고 얼마나 이 말이 아주 심각한 말이냐 말이에요. 대단히 귀중한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2000년대에 그 로마 사람들은 개를 우리나라 사람처럼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대로 방치해뒀어요. 그래서 이 개가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밖에 외출할 때는 꼭 막대기 큰 걸 하나씩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여인들이 그 구두는 하이힐, 높은 구두를 신죠. 이거 멋있으라고 우리는 신고 있고 키가 좀 커 보이라고 신는데, 그거 본래 신을 때는 왜 신었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이 없었어요. 집이 몇 층씩 이렇게 지어도 위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릇에다 받아가지고 밑에다 버리는 거예요. 길가에다가. 그런 길에는 오물천지야. 오물천지. 그것을 피하며 다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굽이 높은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이힐이야. 뭐 피하려고? 오물 피하려고.
그래서 그게 다니다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다니도 위에서 확 뽑아버리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자, 그런 곳에서 이제는 이제 화장실 문화가 생겨지고, 지금 이제 저 스위스나 유럽 이렇게 다녀보면요, 아주 집이 좁아서 불편해요. 프랑스 파리도 그렇게 뭐 유명한 도시 같지만은 그 집이 옛날 정말 뭐 2, 30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엄청나게 불편해요. 거기다 또 이제 수세식 만들고 이거 만들고 해가지고 또 쓰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가면은 화장실 일단 들어갔다 하면 뭐 해야 돼? 1유로 내든지 아니면 유로의 절반을 내야 돼요. 1유로면 한 1,400원 정도 되는데 한 번 오줌 싸는데 1,400원 주고 오줌 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오면 얼마나 이 화장실 문화가 좋은지, 저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화장실 딱 다니면 여기서 밥 먹어도 되겠다 그래. 얼마나 깨끗하고 그것도 다 무료로 개방하고 손 씻을 때 다 있고 뭐 얼마나 좋아요. 또 비데까지 싹 맞춰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다니면 하여튼 화장실이 제일 불편해요.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 모습이 생각되죠. 여기서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했는데, 이 개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취급했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이거는 자기들이 율법주의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개들은 이제 오물들을 먹죠. 썩은 고기를 먹고 시체를 뜯어 먹고 그 다음에 토한 거 주워 먹고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이 부끄러운 짓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개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타락된 것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개들처럼 물고 뜯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아주 심하게 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 이때 당시에 참된 그리스도인 아닌 교회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런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예수님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영적인 할례파가 진짜 할례파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 육체적인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육체적인 자랑은 여기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적인, 나 할례 받았다라는 육체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세례만 받으면 뭐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거 뭐 세례 받으나 안 받으나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 살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 성도지요, 성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진정으로 잘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철공소에 가면, 철공소에 가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철공소에 가면 쇳덩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쇳덩어리들 이렇게 이제 얻으려고 갔고, 또 이제 고물상들이니까 한 번은 가서 철공소에 가가지고 철근 쪼가리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철근 쪼가리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눈을 하얗게 슬기면서 안 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근 작업하고 나면 많은 거 있잖아요, 쪼가리들. 어? 그 철근 쪼가리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하나도 안 주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왜 그러나 하고 눈치를 가만히 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살짝 물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 여기는 철근 쪼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근은 우리의 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재료. 철근이라는 사람들 쪼가리가 어디 있어? 우리들이 얘기하기를 철근 쪼가리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지. 그 사람들은 철근을 가장 중요한 재료로 여긴다. 그 말을 자기는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았다. 내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부족한 사람 같고 그저 덜 떨어진 사람 같고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철근 예수 믿는 쪼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참 대단히 우리 자신들을 여기 바르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육체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바울 사도는 이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랑들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육체적인 자랑을 하면 나는 니들보다는 더 나아.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여기 변증을 몇 가지 해가요. 이 말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3번이나 성경에다 썼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너희들 육체적인 자랑에 나만큼 잘 배웠어?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부심. 자존심하고 자만심하고 뭐가 다르죠? 자존심, 자만심. 자존심은 뭐예요? 자기를 자기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자존심은. 누가 뭐라고 그래 나는 요만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꿀릴 필요가 없어요. 너 잘났으면 나는 요만큼이야. 괜찮아. 나는 요만큼의 사람이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을 잘못 부리면 뭐가 돼? 자만심이 되는데 이 자만심은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이 자만심이에요. 자기만큼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해도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양반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신나게 막 떠내려 물에 소나기 나서 떠내려가도 그거 놓고 봤어요. 왜? 쌍놈들이 일하는 것이지 양반이 뭔지 일하는 거예요. 양반의 그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못된 것으로 만들어서 양반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로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런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은요 정말로 고귀한 거예요. 상당히 고귀한 거고 자기가 배운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청백리라고 그러잖아요. 청백리. 다른 것 욕심내지 않고 자기의 가진 지식과 학문 이런 것들 펼치기 위해서 가난해도 그것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사람. 이게 자존심 있는 사람. 자만심. 이거는 자기 이상으로 자기를 자꾸 취급해달라고 생각하는 거. 이럴 때 싸워요. 이럴 때 싸워. 자기만큼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좋게 취급해달라고 그러는 거. 여기 지금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할레파 사람들, 이 유대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조금 살아보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틴 사람들은 생활 방식이 달라요.
생활 방식이.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거든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장사하면서도 그래요. 야, 옆에 우리가 지나고 있으면 너희들 중국 사람이냐, 일본에서 왔냐? 아니라고, 우리 한국 사람. 아, 코리아 그러면 필승 코리아 이걸 해요. 자기들이. 필승 코리아 뭐.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하면서 자꾸 줘가면서 끌어들여 일단.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거기서 물건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 사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가게 문은 열었어요. 열어서 구경하는. 물건이 좋아요. 일단 물건은 좋아. 뭐 믿을만해. 뭘 사든지 속진 않아. 유대인 가게 가면 쑥 들어가면 휘끗 쳐다보고 자기 할 일해요. 다 골라가지고 자기 가서 가져가면 그거 딱 계산해서 세금까지 계산해서 딱 받아. 한 푼도 더 안 줘. 뭐 덤도 없고 뭣도 없고 뭐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덤을 또 주면 어떻게 한 주먹 집어줘요. 그 인간적인 정은 걔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정확해. 그런데 이게 그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방인국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음식점에 들어가면 음식점 문 앞에다 코셔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크게. 제 성경만큼 이렇게 큰 팻말 하나 입구에다 코셔라고 써붙여. 그 집에 들어가려면은 그 집에서 음식을 주는 방식대로만 먹어야 돼. 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가서 고추장도 내놓고 멸치도 내놓고 거기 새우젓 내놓고 먹어. 고추장 찍어서 먹잖아요. 그거 주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 방식대로 먹으라는 건데. 근데 고추장 내놓고 먹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접시 여기다 바닥에다 깨쳐버려요. 틀어서 그냥 팍 깨쳐버려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전통대로 하라는데 안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총리가 고집 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뿌리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 고집 안 꺾여요. 그 사람 갈아치기 전에는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그냥 바짝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소리가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어쨌든 기도에 응답받아야 그 기도가 그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이 잘못된 고집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이 자만심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이걸 지켜가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분, 내가 성도라는 거,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동일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좀 먹을 때도 좀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가야 될 것도 안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주일날 다 일요일날 놀러 가고 캠핑 가고 다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주일날. 그래도 그거는 포기해도 내가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자존심이야. 신앙인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목사가 놀러 가고 있으면 누가 걱정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이 여기 왔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뭐 해야 돼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술 한 잔 딱 마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응? 그런데 그 장로님을 누가 걱정하냐면, 야, 장로가 됐는데도 저러고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걱정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자랑 니들 해봐라. 내가 더 큰 것을 자랑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나은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대신 그 팔레스틴 사람들 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13살 때 받아. 13살 때. 누가 13살 때 할례 받았느냐면 이스마엘이 13살 때. 그때에 이삭은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다 13살에 할례를 받지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자랑 뭐 난지 8일 만에 받았으니까 이거 뭐 나면서부터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예요. 조선 시대 때에는 누구예요? 왕이 이씨 조선이라고. 이씨. 이씨가 어디 이씨요? 네? 어디 이씨가 왕이었나요? 우리 조선 시대 때의 왕 누구예요? 전주 이씨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전주 이씨들이 왕을 했어요. 계속 전통적으로 이성계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왕통을 가지고 있다. 저 박혁거세 후손들은 또 우리도 왕족이라고 그러고 또 김씨도 마찬가지야. 김수로 왕 뭐 그러네. 그 왕족이다 말. 자기는 지금 왕족 중에 하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는 말은 그 자기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유대인들의 계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조항이 613조항인데 그것은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사람. 613개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열심으로는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열심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깨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예수님이 그를 깨뜨려 버렸죠. 다메섹에 있는 거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공문 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인데 뭐라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를 불러 세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때 바울 사도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지들이 육체적인 자랑하지만 나는 더 고상하고 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그거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좋다고 여겼던 건 모두 다 버렸다. 해로 여겼다는 말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하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는 가장 귀중한 거예요.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죠. 가장 고상한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요. 그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바울은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진주 장사에 비유했죠. 진주 장사.
진주 장사는 진주를 사다 팔았다 계속 바닷가 다니면서 진주를 다 모아다가 팔아요. 그런데 그 진주를 살 때 이 진주는 사면 얼마나 있겠다 해서 사가는 거 아니에요,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돌아다 보니까 이 진주가 얼마나 좋은 진주인지, 이 진주를,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를,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산 싹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자기가 모든 재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진주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1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진주는 한 10억쯤 나간단 말이에요. 10억쯤 나가는 것을 1억 투자하고 얼른 사야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0배쯤 남기는데. 그렇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 자기 집에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산다. 왜? 그게 더 자기 가지고 있는 현재 것보다 더 값어치 있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보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거다. 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여기 배선물처럼 버린다. 배선물을 개죽에서 자기 몸에서 나왔다고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 내 거라고 그래서 안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 수용소 중에서 제일 창피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화장실을 적게 만든 거예요. 화장실을 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화장실을 안 만들어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쓰는데,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씩 모아놓고 배설을 하는데 이게 견디냐 말이지. 그냥 자고 일어나다 보면 자기 옆에 오물이 있는데 그거 몸에다 묻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는, 수용소의 삶을 살면서. 남의 배설물을 몸에 묻히고 사는 것이, 자기 몸 거 묻어도 어려운데 이게 지금 남의 거 묻히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배설물은 어쨌든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똥 잘 싸야 된다고. 계속 묻어둬도 안 돼. 응? 먹었으면 빨리빨리 버려야 돼. 응?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9절,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예수님이 내게 다 희생해 주셔서 내 죄를 감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신 일이잖아요. 구원하신 일. 예수님이 죄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죄값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로 태어난 예수님은 죄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들을 갚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의 사망을 예수님은 그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누굴 대신해서 죽었냐면 안 죽어도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길 권세는, 왜? 죄 없이 세상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시 죽으신 분은 죄값을 더 이상 거기에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가장 귀중한 은총이고, 내 죄를 싹 전부 다 처리해 주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살아가.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 이건 절대적인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건 분명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예수님이 죄 없이 죽어주신 공로 때문에 내 죄를 갚아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데, 그것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나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 가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나 이런 것들, 그 자랑거리 이런 것들 다 포기해도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겠다.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그 일 때문에 늘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3장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은혜 때문에 기뻐하자. 그리고 이것을 자꾸 방해하고 있는, 여기 개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삼가라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버려야 돼요.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지금 계시록을 완성했다는 저 희라는 사람 때문에, 그를 믿어야 14만 4천이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를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 대신 마지막으로 우리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세상 모든 거 다 버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은 내가 버리지 않고 거기에다 가치를 최고로 두겠다 하는 삶,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다.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다 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제 한 가지만 그래도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 결혼을 할 때 보통 자기 그 신부로 얻어오는데 신부값이 소 2마리래요. 소 2마리. 소 2마리만 갖다 주면 그 신부를 얻어온대. 그런데 소 2마리를 안 주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1마리만 줘도 돼. 그런데 신부가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3마리를 주고 데려와야 된대요. 자랑거리야. 아, 우리 부인은 3마리 데리고 왔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자기 건너마을에서 그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소 5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3마리 줘도 괜찮은 여인인데 5마리 주고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멋진 여인을 데리고 왔기에 5마리나 줬냐 그랬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1마리 값도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1마리 주고 데려와도 괜찮은 부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는 5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다 잠깐 잘못 들었구만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의 얘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 나하고 평생 살 사람은 소 5마리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값을 5마리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값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자,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인해서 늘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거는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기뻐하고,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개들을 조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며,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옵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 우리가 삼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더더욱 깨어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